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39년 만에 아현동에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 고가도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가도로도 없어지고 구도심 옛날 모습이죠. 다 변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좀 헤맸습니다. 옛날 인후학사만 제가 기억을 하고요. 목사님이 찾아가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했는데 아무리 가도 인후학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옛날 인후학사 자리에서 이전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이버 지도를 켜가지고 간신히 찾아가서 하루 저녁을 잘 쉬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아침이죠? 저는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합니다. 한 번 달리면 한 10km를 달려요. 1년 동안 제가 달린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2,000km에서 2,500km 정도를 달리더라고요. 매년 대회도 나갑니다. 하프코스, 풀코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참여를 하는데 매번 마라톤 대회에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 힘든데 내가 이걸 왜 할까? 너무 힘들어요. 하프코스는 하프코스대로 힘들고 풀코스는 풀코스대로 더 힘들고 30km 이상을 달리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힘들 때면 제가 그 말씀을 많이 기억하는데 특히 마라톤 할 때 많이 묵상을 해요. 마침내 피니시 라인이 보일 것이다. 통과할 때 그 감격과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와 같이 대회 경험이 계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감사, 비전, 그리고 홈커밍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이 3주간 3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고 오늘 마지막 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서로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아침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주를 축하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 충청남도 서산이란 동네에서 살았어요. 서산읍 동문 219 701번지 여기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곳에 생활했고요. 서산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죠. 서산국민학교 5학년을 다닐 때에 어느 날 아버님께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심각하게 저를 부르셔서 형이라 너 서울에 가서 공부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아마 아버님께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형일이는 똑똑한 아이고 그러니 여기 시골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서울에 가서 가르치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선생님께서 하신 덕담인데 우리 아버님 진실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해에 73년 9월에 저를 서울로 전학을 시키셨습니다. 9월 달에 아버님의 손을 잡고 아현동 마포경찰서 위에 이모님이 사셨는데 그 이모님 댁에 저를 맡기고 저를 아현 초등학교에 전학시키고 내려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3대 독자입니다. 어머니 아버님의 사랑을 많이 받다가 물론 이모님도 잘 해주셨죠. 그러나 한치 건너 두치라고 아버지의 사랑과 친척의 사랑은 다른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헤어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린 나이에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 부모와 떨어져서 느끼게 된 외로움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로움을 항상 밑바탕에 깔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때마다 저는 아현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또 어린 나이지만 저녁교회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5학년 전학을 하고 난 다음에 아현교회에 첫 예배를 왔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은 구정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구정숙, 구정순 아마 자매분들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참 좋으신 분이셨고 그분의 손을 잡고 또 분방 공부실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 옛날 건물입니다. 저 계단 아래에 분방 공부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남학생이 그 책상 위에 올라가서 몸을 흔들며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저를 환영해 줬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조한수 권사입니다. 조한수 권사 아시죠? 예. 오늘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손을 안 드네요. 네. 조한수 권사, 이동자 권사, 원석규, 유창호, 양승윤 이런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도 1년에 몇 차례씩 주안에서 만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잠깐 동안 로컬처치 문화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고요. 제가 학부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호스턴 여자 고등학교의 교목으로 들어갔다가 2000년도에 중학교 교목실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까지 학원 선교에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학교는 1899년 남감리의 선교사 캐롤이 개성에 세운 학교였고요. 한국 전쟁 때 잠깐 피했는데 전쟁이 끝나며 휴전선 너머의 개성이 위치하는 바람에 돌아가지 못하고 대전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올해 개교 12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아현교회와 우리 학교는 조금 약간의 인연이 있어요. 아현교회 엄문용 장로님께서 71년부터 73년도까지 저희 학교에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제로 다시 올라오셔서 퇴임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현교회 장로님이신 최근순 장로님께서 우리 호스턴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친구 방대성 군의 어머니시죠. 또 김지길 감독님께서 아현교회 오시기 전에 저희 학교 옆에 있는 선화교회를 담임하시고 올라오셨는데 그 무렵에 자녀분 가운데 호스턴 여고에 다니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함께 서울로 데리고 오지 못하고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졸업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남부연회에는 아현교회 출신 목사님이 저 말고 두 분이 더 계십니다. 엄상신 목사님이시라고. 아까 소개해드린 엄장로님의 조카분 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상신 목사님, 그리고 정거현 장로님 동기이신 지경진 목사님, 수요일 저녁에 이영찬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셨죠. 저희들의 1년 선배십니다. 고등부 시절에는 선배고 또 엄상신 목사님은 감신을 다니면서 고등부 교사를 하셔서 늘 저를 만나면 김 목사가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사할 때 제자였어. 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같은 연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정거현 장로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김 목사, 오늘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시기로 약속이 됐죠. 오늘 새벽 기도는 마지막 날이면서 아현교회 젊은이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니 참고하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아현교회가 요즘 젊은이 교회로 부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 제가 84년도 아현교회 청년부 회장을 했거든요. 청년부 회장을 할 때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사업을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주일날 성도님들이 타고 오신 차 세차도 해드리고, 그 당시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어요. 바자회로 두루마리, 화장지, 각티슈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수익금을 남겨서 우리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업을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됩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제가 목사가 됐죠. 지금까지 저는 제 선교의 주 타켓이 청소년이었고요. 그리고 소속된 교회에서 얼마 전까지 주로 하던 일이 청년 사역이었습니다. 제 주 고객은 청소년과 청년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기도를 해주신 분이 아마 청년 회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많이 오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과 청소년들을 상대하면서 늘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들을 선교하면서 늘 느낀 것이 무엇이냐? 이들의 마음속 밑바탕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청소년과 청년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곳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교회 밖을 벗어나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아니한 크고 작은 풍파가 찾아올 때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경험했던 그와 같은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안절부절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찬송 371장에 보면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어요.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시냐고 주님을 흔들어 막 깨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엘리사가 머물던 도단성에 아람의 군대가 갑자기 몰려왔다는 거예요. 왜 몰려왔습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군사력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면 늘 패하는 이유가 뭘까? 강요들이 모여서 서로 상의를 합니다.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왕이 화를 버럭내면서 우리 중에 첩자가 있지 아니하고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에 이 무지한 왕이 그럼 엘리사 한 사람을 붙잡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네?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했더니 신속하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도단이라는 곳에 있답니다. 그래, 신속 대응군을 출동케 하라. 그래서 말과 기병들이 밤에 군대를 옮기는 거,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닌 예전에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신속하게 밤에 습격을 해서 아침에 그 엘리사의 종이 일어날 때에 그들의 군대가 도단성을 뺑뺑 포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 선지자,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겠습니까? 이젠 우린 꼼짝없이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선지자에게 고합니다.
벌벌 떨며 선생님 이젠 우리 큰일 났습니다. 꼼짝없이 이곳에 갇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불안에 떨며 호소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 태연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그 말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이 있단 말이죠. 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주먹이 현실적으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람의 살기등등한 군병들이 도단성을 뺑뺑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 편에 일하시는 분이 더 많다.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17절에 보면 그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갖고 있지만 보는 세계보다 보지 못하는 세계가 더 큽니다. 본다 하지만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66권을 우리가 늘 가까이 대하고 읽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열리는 영안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내 눈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바라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감격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갖게 해 주셔서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97년부터 교목으로 학원 선교에 지금까지 전념을 해왔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교목으로 내 정년을 마치겠다고 말하며 맡겨진 선교사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25년 8월이 되면 저는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정년이 그때예요. 정년을 앞두니까 마음이 착잡해지는 거예요. 마침 저와 함께 사역했던 교장 선생님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입니다. 그동안 저희 학교는 교장 선생님들이 늘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학교의 마지막 장로 교장님이신 거예요. 더 이상 영적인 훌륭한 리더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교장 선생님을 세워주세요. 또 제가 나가면 요즘 사학법이 개정된 이후에 기독사학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목 목사님들이 퇴직을 하면 충원이 되질 않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미 몇 사람이 퇴직을 하고 난 후에 교목이 세워지지 않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목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퇴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기간제로 일하시다가 결국엔 떠나시고 중학교에는 목사님이 안 계신 학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제가 떠난 다음에도 이 학교가 그런 학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이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 사실 준비 없이 이 교장이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교장이 되려면 일단 교감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십니다. 모세는 이미 바로 왕의 아들로서 탁월한 리더십의 훈련을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할 때에 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또 주저주저 할 때에 지팡이를 주시면서 17절에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하나님, 이제 감동은 저에게 왔지만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까지 목사님으로 저들을 섬겨왔는데 제가 교장으로서 저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에 그분들이 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요, 저는 사랑을 할 줄 알지 학교에 경영을 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이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그 법인의 이사들이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자꾸 제 안에서 역사를 하시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제가 지원을 했고요. 결과는 전혀 뜻밖의 결과였어요. 거의 만장일치의 수준으로 저를 교장으로 세워주셨고, 그래서 교장 임용 후보자가 되어서 이제 연수의 과정을 거치러 들어갔습니다. 교원대학에서 교장 연수를 하는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1기, 2기, 3기 연수를 하는데요. 그 명단을 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대개 교감을 지내시는 분들이고, 뭐 행정직에 있던 분들은 장학관, 뭐 이렇게 해서 직위가 쫙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유일한 교사라고 하는 직위가 붙은 사람이 저였어요. 교사. 지정자석이 맨 앞에, 우리 목사님 계신 맨 앞에 한 300~400명이 모인 자리에 맨 앞에서 제가 연수를 듣는데 그 자리는 늘 강사들의 질문을 받는 자리예요. 질문을 하면 대답할 게 없어요. 너무나 이 연수를 받으러 들어갈 때마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은 또 무슨 질문을 받고 내가 어떤 망신을 당해야 되나?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그러나 그때마다 담대함을 주시고 어떠한 질문을 받든지 제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고, 남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나도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연수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게 되었고요. 8월에 교장실에 들어갈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또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교장에 취임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시작이 됐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교장실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험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학교의 경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일 힘든 게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학생들의 요구, 선생님들의 요구, 학부모님들의 요구 다 다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굳은 마음으로 교장실에 들어왔다가 밝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기적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교장에 취임하고 하루쯤 지났을 때에 교감 선생님께서 다급한 전화를 교장실에 주셨어요. 교장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학교에 강제 전학생 한 명이 배정이 됐답니다. 강제 전학생은 배정하면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내용이 뭐랍니까? 그랬더니 그 무렵에 서희초 사건이 나가지고요, 교권 침해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최대 핫 이슈였잖아요. 그 아이가 달고 온 꼬리표는 교권 침해였습니다. 그 학교에서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는지 선생님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하고 학교에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 아이를 지도하려 했지만 감당을 못하고 오죽하면 교장 선생님이 포기를 하고 너는 전학 가야겠다 이렇게 보냈겠어요. 학급을 배정하라면서 어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 선생님 보험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보험을 들어주래요. 걱정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에 우리 학교에 왔을 때 그 아이의 눈을 보니까요, 살벌해요. 살벌함이 있어요. 그 학생이 어느 정도면 뭐 학교에 더운데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된다. 그럼 교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에어컨 틀고 교장 선생님이 오기 전에 딱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아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며칠 전에 교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교장실의 문을 딱 열고 노크도 안 하고 문을 딱 열고 들어와가지고 교장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않거라. 무슨 얘기인데 그랬더니 고민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학교에서 학교도 제대로 출석을 안 하고 선생님들 괴롭혀서 징계도 받고 강제 전학을 당해서 이 학교에 왔는데 저도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저도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변한 건가요? 안 변한 건가요? 변화가 됐어요.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교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학생이 신앙생활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생각이, 악한 영이 그 아이를 사로잡을 때에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전학을 당해서 우리 학교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모든 선생님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와가지고 본인은 사명을 갖고 이 학교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야, 우리 학교에 문제 선생님 누구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학교엔 그런 선생님 안 계셔.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을 사랑하는 분들이야. 이러니까 그 말을 처음엔 믿지 않고 막 행동을 하다가 그만 아이들의 그 마음에 또 선생님들의 사랑에 눈 녹듯 상한 마음이 녹아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물론 저희들이 다 기도했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그 아이가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제가 금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금식하면 약을 먹어야 되나요? 금식하면 약을 먹어도 되나요? 왜 금식을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어려서 영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번 주일에 입교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금식하려고 해요. 놀랍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고 외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세우셔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오늘 성경에 있는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셨듯이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한 젊은이 교회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때는 언제 읽고 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교회의 모임이 이라 그래서 제가 특별한 사례를 하나 갖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884년 12월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갑신정변 아시죠? 김옥균을 필두로 한 개혁파들이 우리 사회를 급진적으로 빠르게 개혁해 보려고 한 혁명이었는데 이게 3일 천하로 끝났죠. 그때 이 갑신정변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 주동자였던 김옥균,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과 친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윤치호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이 청년 윤치호는 자기 신변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상하이로 망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윤치호는 신사유람단의 일행으로 일본 유학을 하고요, 신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장래에 유망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인데 갑신정변의 일로 자기의 꿈이 꺾여지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중국의 상하이에서 미국 청영사 스탈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선으로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알렌이 세운 중소서원이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3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공부를 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1888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밴더빌트라고 하는 대학에서 신학과 영어를 공부를 하고 또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이 공부하는 에머리라고 하는 대학에서 2년 동안 공부를 마쳤다고 합니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유학 생활을 하며 모은 수중에 315부를 들고 그 당시 자기가 공부하던 에머리 대학의 학장이 남감리 교회의 감독 회장도 겸임하고 계셨는데 그 캔들러라고 하는 감독에게 찾아가서 헌금으로 내어놓으며 315달러 헌금으로 내어놓으며 감독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혜택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받은 이와 같은 교육을 우리 조선 땅의 동포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미 남감리 교회가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서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를 해주세요. 이 캔들러 감독이 그 간청에 감동이 되어서 교회 신문에 글을 썼다 그래요. 그 글의 내용 가운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윤치호, 조선의 유학생 윤치호가 제게 보낸 그 편지는 감동인데,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할 때에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며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선교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글을 통해 남감리 교인들에게 호소를 하고 남감리회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1895년 10월 13일 남감리의 선교사로 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서대문안 4대 감리교회라 그래가지고 4대 교회 체육대회라고 하는 걸 했어요. 아현교회, 종교교회, 정동교회, 동대문교회가 모여서 우리 학생들이 체육대회 같은 걸 했는데 그 가운데 종교교회가 남감리회의 모교회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남감리교회 선교사가 와서 세운 대표적인 학교가 배화 중고등학교, 배화 여전 이런 학교고요. 그리고 개성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저희 호스턴 여자 중고등학교였습니다. 위기를 맞은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윤치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의 눈을 열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감동을 주셔서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헐벗고 굶주린 동포들에게도 나눠지길 원합니다. 간절히 간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와 학교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많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여성 인재들이 배출되어서 오늘 한국 사회의 발전을 돕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부족한 것 같아도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들과 같은 사람들도 눈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다니엘 세1의 기도의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세1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영안이 열려지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치유의 은혜를 받은 것을 다니엘 10장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만 다니엘 세1의 기도가 아니라 이 다니엘 세1의 기도의 마지막에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며 새로운 은혜와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한 은혜와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려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라는 찬양인데요,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135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아현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부모의 세대가 이곳에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를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의 선교의 역사가 더 넓게 열려지는 은혜가 오늘 또 새롭게 시작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끝마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히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기도에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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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시간 부르짖사오니